신년도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3일 지났는데 몸들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말부터 시작된 이 강행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스케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몸이 안 아프면 열심히 안 한 건데 오늘 열심히 안 하신 분들만 나왔네요. 기도 시간. 저는 저 혼자만 나올 줄 알았더니. 근데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아픈 분들이 좀 많다라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그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치유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정상인 분들이 없어요. 얼굴을 보니까 거의 지금 배터리로 보자면 거의 한 5% 남은 것 같아. 근데 그 5%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 완충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 충전을 줄여서 완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완전 충전 받고 저희가 지금 좀 이렇게 배터리가 없는 분들 이렇게 위로하면서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들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짧은지 아세요? 다 외우라고. 왜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짧고 명쾌하나? 이거는 못 외우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애들도요 이거 되게 잘 외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아이들도 너무 잘 외우고요 어르신들도 너무 잘 외워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외워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주애하는 것, 주석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은 그대로 내 마음판에 새기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새겨야 될 말씀이지 이 뜻이 뭐지? 막 궁금해하고 헤아리려고 하면 되게 복잡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그냥 제 영혼에 아로새겨지는 순간, 그리고 제 영혼이 이 말씀으로 깨어나는 순간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믿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서 이 말씀 때문에 기쁘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안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내 영이 깨어나고 내 마음이 막 벅참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딱 붙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말씨가 바뀌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지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년도에 다짐한 것들 있으시죠?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안 지켜지십니까? 이제 3일 지났는데 어떠세요? 작심 3일 했으니까 오늘까지는 딱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내일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했다, 뭐 말씀 꼬박꼬박 읽기로 했다, 그리고 뭐 저녁에 뭐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뭘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뭐 다짐들 있잖아요. 오늘까지는 잘 될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 달라질 겁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싸움인 거예요.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결단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지속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제일 싫어하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요,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합리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뭐 내일부터 하면 되겠지, 모레부터 하면 되겠지, 이거는 오늘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봐주실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막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 깊이 있는 뜻을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고 맺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가 왜 태초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이 창세기에는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사람의 기원, 죄의 기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택정함을 받았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에 대한 모든 기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태초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계획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을 택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져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보를 통해 이어가시는지,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지,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매듭 지으실지를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우주의 질서와 원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가장 빛나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경전인 성경의 첫 권과 첫 장 그리고 첫 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의 뼈대입니다. 뼈대. 여러분, 우리 몸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척추 아닙니까? 척추. 올곧게 딱 서 있어야지 그 외에 뼈들이 붙고 살들이 붙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이 척추와 같은 뼈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신뢰가 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다 붙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 어떤 상황,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신 분이냐?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그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피조물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시간을 만드실 수 있는 분, 즉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생명이 생명다워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선포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멘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멘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영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의 영을 깨우기를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 말씀으로 깨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진리가 믿어져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탕이.
지금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고요, 그 주셨던 복도 하나님이 거두실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살인이라고 했을 때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포함한, 그렇죠? 마음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정서적으로 죽이고, 관계적으로 죽이고, 물질로도 죽이고, 권력으로도 죽이고, 힘으로도 죽이고, 여러 가지 죽이는 모든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아니요, 여러분이 아니라 저는 제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안에 얼마나 악한 본성이 있는지.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너무 우니까, 애가 어렸을 때 너무 우니까 진짜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베란다 문을 열고 잠깐 내놨어요. 잠깐. 우리 아내도 없고 제가 이제 잠깐 아이들을 보였을 때 진짜 이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걸 기억을 못 하겠죠, 당사자는. 근데 이거 열고 넣어놓고 문을 딱 닫는 순간부터 그 양심이라는 게 막 저를 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양심이 막 내가 얼마나 악한지 막 이걸 막 깨우면서 해가지고 한 10초 버텼나? 버티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베란다 문은 닫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했죠, 이제. 그런데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악을 이기게끔 막 자극하는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안에. 근데 사탄이 들어오면 뭐냐면 그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겨두신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이 심겨두신 그 말씀에 작용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 가운데 그래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운행함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그 양심을 마비시키는 악한 사탄이 들어와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냐? 여러분 칼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누굴 죽일 생각 해보십시오.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이게 덜덜덜 떨어서 찔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을 칼로 찌를 때 잘 들어갈 것 같죠? 잘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사람을 찌르잖아요. 그럼 잘 들어갈 것 같잖아요. 안 들어가요. 사람이 그저 이렇게 목사님 해봤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어도요, 칼을 찔렀을 때 사람 몸이요 이렇게 그냥 쑥 잘 안 들어가집니다. 정확하게 칼날 방향을 정확해서 흔들림 없이 그 끝으로 일격을 탁 찌를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요, 보통 양심이 작용되고 생각이 그냥 이렇게 정상적이라고 하면요, 사람을 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진짜 이거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했을 때는 뭐 가중처벌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동안 양심의 소리를 마비시켜 왔던 그 사람을 그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고백하게 되면 그 선한 하나님의 형상이 너 안에 거하게 되고, 그 형상이 너를 지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다니게 될 것이다라는 고백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진짜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너는 내 말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금 요즘에 우리 말씀 읽기 하고 있잖아요. 읽기 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올리고 있는 분들이군요. 그 말씀 한 구절씩 올리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올린 구절들 보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말씀 4장 5장 말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감동받아서 올리는 구절들 있잖아요. 근데 그 구절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대표하고 있는, 대변하고 있는 말씀인 줄 아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이 올렸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그분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너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너무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여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듣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올리는 그 말씀 있잖아요. 어때요? 하루 종일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올릴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올렸는데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올리고 새벽에 기도했던 그 말씀이요, 지금도 뇌리에 너무 크게 박혀 있어요. 제가 올렸던 말씀 기억 안 나시죠? 남의 말씀에 관심이나 있겠어. 자기 올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요, 제가 올렸던 말씀이 뭐냐면요, 다툼을 피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말씀이었거든요. 저 이 말씀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야, 다투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왜 다퉜는지 아시죠? 소유가 늘어나서 다투는 거예요. 소유가 없을 때는 엉거붙어서 살았는데요, 아, 이거 주일날 우리 팀지기들이라고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군요. 제가 주일날 우리 이제 2020년 그 목회 방향 브리핑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팀장으로 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찬양팀 리더부터 해가지고 팀장으로 서 계시는 분들은 모일 텐데, 제가 그때 나눌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나누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깨닫고요,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이 리더들이 무엇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계속 돌아요, 제 머릿속에서. 앉으나 서나 무엇을 보나.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이 저를 떠나지 않도록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제게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머물게 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꽉 쥐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는 거, 읊조리는 게, 이게 그런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개가 마치 좋아하는 뼈다귀를 가지고 막 움켜쥐고 계속 빨고 먹고 어디 묻어놓고 또 빨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묵상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올린 그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고 여러분의 삶을 매듭 지을 때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말씀 따라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 주인이 주신 말씀이기에 내가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우연한 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저 그렇게 태어난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러이러하다. 내게 물어라. 내게 묻고 내게 답을 얻어라. 내게 다가와서 나에게
너의 지금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염려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다 아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나의 뜻을, 너를 향한 계획을, 너를 향한 마음을,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송구영 신 예배 때 저희 이렇게 나와서 말씀 제가 하나씩 주면서 내가 여러분들께 한마디 한마디씩 해드렸거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데 성경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뭐라 그랬냐면, 아무 뜻을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깨달을 수 있는 한 구절은 무조건 선물로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러니 그냥 읽으십시오.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뭔 말이야도 몰라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뜻, 마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읽으세요 했는데요, 그분이요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 말씀 들고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냐면, 그분은 잘 의미 모른다고 했잖아요. 의미 모르고 올리는 말들인데 그 말들이 뭐냐면 그분을 살리고 치유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로 계속 그분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여러분 아시죠? 의학 서적을 갖다 놔도요 어린이들은 의학 서적을 봅니다. 영어로 된 의학 서적을 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무슨 뜻인지 알고 보냐? 그러면요 그림 보고요 심장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진짜 근데 그 그림이 거기에 하트라고 써 있거든요. 심장이라고. 아무리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써져 있고 의학 서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애들한테 그것을 읽으라고 하면 펴서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들을 다 이해합니다. 성경 챙겨 신약 공부 안 해도 돼요. 이 말씀은 신학 공부한 사람들에게만 보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한글로 써 있으면 안 되죠.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그 누구에게도 이 말씀은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설교 시간에 들어서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본인이 직접 붙들고 씨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그 삶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가 않아요.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말씀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혼자 내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들었다 한쪽으로 나가버려요.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이 하나잖아요. 입을 통해서 뱉어지는 것들은요 이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뱉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성경 봉독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내어서, 소리를 내어서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으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야죠. 말씀에 가로 열고 닫고 속으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으로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왔을 때에 그냥 마음으로 하고 생각을 하고 끝냈어야 되잖아요. 왜 그것을 말로 확인을 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날도록 그 주신 말씀을 핸드폰이나 혹은 내 문지방이나 내 손목이나 내 미간에나 기록하고 다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기억하고 메시지를 계속 말을 읊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 그 내용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그리고 그 주인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자들마다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어떤 이는 열매를 맺고 어떤 이들 열매를 맺지 못하죠. 말씀이 들어왔을 때 사탄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확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사탄이 빼앗아 갈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저항하며 대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즉 말씀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거 사탄한테 빼앗기기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제가 느끼게 해주시고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 말씀의 뿌리가 얕아가지고 그냥 휙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환난과 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고 재물의 유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 또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걸로 저를 시험해야 제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끝까지 제가 붙들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일 때 여러분의 마음 밭이 옥토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저항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온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여러분에게 친히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잠언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근심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되게 번뇌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선한 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즐거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즐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즐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창조된 피조물들은 자기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씀이 시편 148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48편 5절인가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정확히 지금 시편 148편 5절. 아, 맞네요. 여러분 이렇게 찍어도 맞을 수가 있어요. 시편 148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피조물들, 하늘, 땅, 모든 물들이 찬양함은, 피조물들이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지음받은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요, 유일한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모든 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은 다
지음 바 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복을 받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었죠. 영생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자 죽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주관하는 것을 낮이라고 하고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어둠 모든 것을 관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우울해지고 좀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빛과 어둠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창조하시며 그 창조의 손 아귀에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안에 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희노애락이 우리 가운데 또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임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